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연말연시를 맞이했지만 양림교회 모든 성도가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2024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성도는 자신이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마지막에 가야 될 곳이 천국인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1장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잖아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없는 곳이. 천국에는 하늘, 땅, 바다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땅, 하늘, 바다, 천국에 없대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그럼 뭐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회가 없어요. 회. 네. 우리 양림교회 오니까 회자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고향이 조금 내장산이라 어렸을 때 회를 많이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회가 맛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양림교회 왔더니 회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천국 가면 회 못 잡습니다. 자, 회가 없어요. 천국 갈래요? 안 갈래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하늘, 땅, 바다가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요, 하늘, 땅, 바다는 어떤 곳이냐? 사탄이 움직이는 곳, 사탄이 활동하는 영역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으니, 여기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게 사탄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은 사탄이 활동하는 영역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땅도 역시 사탄이 활동하는 영역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 쫓겨날 임금이 누구일 것 같아요? 사탄이에요. 이 세상은 땅 아닙니까? 이 땅에 임금이 있는데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사탄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땅도 성경은 사탄이 활동하는 영역으로 봅니다. 성경에서 바다도 사탄이 활동하는 영역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 머리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적혀있는 용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옵니다. 성경은 바다가 사탄이 활동하는 영역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천국에는요, 그래서 하늘, 땅, 바다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슬픔, 죽음, 아픔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천국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슬픔, 죽음, 아픔이 없습니다. 또한 천국에는 어둠이 없고 밤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둠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천국에 가봐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어둠이 없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2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다는 건 밤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어둠도 밤도 없습니다. 끝으로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보면 천국에 한 가지가 더 없는데 이건 좀 이상합니다. 성전이 없어요. 천국에 성전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아주 으리으리하게 웅장하게 아름답게 있을 것 같은데 성전이 없대요.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이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왜 천국에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없고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천국에 성전이 없는 이유는요, 성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다 지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내가 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뚜껑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거든요. 그 날개 사이에서 너를 만나주겠다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냐? 유대인들은 성전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성전을 가보면 거기서 뭐 하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성막의 설계도를 보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너비, 길이, 높이가 각각 4.5m인 정육면체입니다. 근데 이게 에스겔서 41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또 보여주세요. 그리고 성전의 지성소를 말씀하시는데 이 에스겔서의 성전의 지성소는 커져요. 2배 커졌어요. 길이, 높이, 너비가 9m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새 예루살렘도 화면 속 그림처럼 정육면체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한 스타디온은 192m고요. 12,000 스타디온은 약 2,200km 정도 됩니다. 2,200km는 여기 광주에서 제가 구글 지도로 검색해봤어요. 도쿄, 일본의 도쿄까지가 2,200km 정도 돼요. 그 정도로 긴 거리, 긴 높이, 긴 너비, 정육면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육면체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주사위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육면체 하면 주사위가 정육면체 다 주사위 생각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정육면체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생각납니다. 지성소가 생각납니다. 성막이 생각납니다. 지성소가 생각이 나요. 그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다 라고 천사가 자로 재요. 재가지고 확인시켜줘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유대인들은 지성소네? 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성소가 생각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생각나요.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 제사.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갈 때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요. 어떻게 하냐? 향을 가득 피워요. 향, 연기나는 향. 향 연기가 가득해서 안개처럼 자욱해서 앞이 안 보일 때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향을 피우고 들어갈까요? 하나님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있어요, 여러분. 네가 나를 보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을까봐 보지 않기 위해서 안개처럼 창년기를 자욱하게 피워가지고 앞이 안 보일 때 들어가요. 그런데 혹시 죽을까봐 제사장 옷 맨 밑단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걸음을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소리가 안 나요. 뭐 어떤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옷 맨 뒤에다가 끈으로 잼매요. 다 귀를 기울입니다. 방울 소리가 나는가 안 나는가. 자, 방울 소리가 안 났어요.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들어가서 꺼내러 들어가면 나도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끈을 당겨가지고 시신을 꺼내려고 끈을 묶어놨어요. 근데 웃기잖아요,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천국 전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천국이 2200km짜리 큰 정육면체다라고 말씀하시는 곳은 천국이요, 어디 조그만 해가지고 거기까지 내가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요, 천국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 보세요. 제가 인천공항에 어느 날 갔는데 공항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고등학생들이 너무나 많아. 인천공항이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누가 오는 거예요? 아이돌이 오는 거야, 아이돌. 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돌이 와. 아니 뭐 애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게요, 낮입니다. 학교 갈 시간인데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더 거기 와 있어. 아이돌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뭔 줄 아세요? 우상입니다. 아이들의 우상. 가수예요. 배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으니까 학교 수업을 안 받고요, 서울에서 인천 오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돈 들어가요, 여러분. 서울에서만 왔겠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저기서 오는 거야, 그 애들이. 누구 만나러? 내 우상을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들에게 인천공항에 온대, 와! 막 이래.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자기 돈 들여서 돈 걷어가지고 명품 선물을 사가지고 마중 나가요. 그런 마음이 지금 하나도 보이지 않아.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그만큼 약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천국이 어떤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우리는 천국 가면 금기를 생각해요. 우리는 천국 가면 진주문을 생각해요. 우리는 천국 가면 금은 보화로 가득한 멋진 건물을 생각해요. 예배당은 건물이 아니에요. 이 양림교회 예배당은 예배당이지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맞죠?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천국도 똑같아요, 여러분. 천국도 그렇게 막 아까 그림처럼 멋지게 생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이렇게 한 해의 끝자락에 도착하면 우리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사색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조금 정리가 돼요. 이때 우리 성도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확실히 믿고 있는지,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올바르고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많은 성도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천국 가기를 소망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아는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천국 가고 싶어. 대부분 상상해. 그 상상은 뭐냐면 금길이에요. 아까 말한 진주문입니다. 그리고 멋진 건물,
의리의리하고 그리고 평안한 곳, 일하지 않아도 놀고 먹을 수 있는 곳, 아픔 없고 슬픔 없고 눈물 없는 곳, 죽음 없는 곳, 그 정도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 천국은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눈을 들어 만날 수 있는 곳,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셨을 겁니다. 한 2박 3일,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가면서 제주도가 어떤 곳인지 연구하고 가는 분은 없어요. 제주도 갈 때 어떻게 가요? 거기 가면 바람 많고 돌 많고 따뜻한 곳이고 귤 나오고 해녀 있는 곳, 이 정도 생각하고 가요. 제주도 여행 가면서 1년 전부터 제주도가 어떤 곳인지 막 연구하는 사람은 약간 정신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주도로 이사 가는 사람은 달라요. 내가 제주도로 이사 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제주도로 이사 가기 전에 서귀포시에 살아야 될지 제주시에 살아야 될지 어디 가서 내가 살아야 될지 연구합니다. 제주도는 바람이 많다는데 아파트도 있는데 내가 아파트에 살면 바람 태풍 많이 불면 아파트 유리창이 깨지겠지. 내가 그러면 1층 단독주택에 살아야 할지 아파트에 살아야 할지 연구합니다. 어디 가야 내 생활권이 편안할까? 어디 가야 마트가 가까이 있을까? 제주도 사람들은 어떤 이 사투리를 쓰고 제주도 사람들의 성격은 어떤가 이거 다 연구해가지고 이사 가기 전에 오랫동안 연구해서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여행지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아요. 연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천국이 내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고 나는 앞으로 천국에 살게 될 것이다, 천국이 내 본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연구합니다. 깊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천국이 여행지가 아니라 내가 살게 될 본향집으로 생각하는 진중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야 하는 이유, 오늘 설교 제목이래요. 왜 가야 돼요?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 궁금하지 않아? 한 번도 내 눈에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지금 30년, 40년, 50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소망도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함도 없이 여기 앉아있어. 병 걸린 거예요. 습관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 뵙고 싶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천국에 가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고요. 천국에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데 얼굴 한번 안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내 손 한번 안 잡아주십니까? 나 하나님 꼭 만나서 손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얼굴 한번 뵙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2024년 마지막 주간에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내가 천국에 가야 하는 이유가 내가 믿고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는 천국에 가야 된다, 확실한 이유로 삼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가야 할 천국, 내가 만나야 할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그것은 어떤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인 이 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천국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주일에 요한계시록을 통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곳임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